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평안을 출발점으로 한 걸음을 내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의 평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먼저 주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었죠.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며 돌보심이며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일이며 그 시작이기도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많은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였는데 내용이 즉서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섭리를 신뢰함으로 나오는 염려하지 아니하는 일들. 그리고 또한 나아갈 때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뢰를 또한 반응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안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평안이 결국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바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하고도 넘침이 있는 평안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평안 이후에 단순히 그 평안을 정서적인 안정이라든가 잠시 잠깐 내게 임한 편안한 마음 정도로 여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 자체를 전적으로 맡겨드렸다는 믿음의 열매로서 평안을 느끼며 오늘 이 다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평안이 어떠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종착지요 결과로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사실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안을 진정한 것으로 입증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 서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믿음에 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을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결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뭔가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해하기는 뭔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2절의 말씀에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내용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성경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와 있고 믿음장인 12서 11장 말씀만 보더라도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하여 말을 할 때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죽었지만 어떻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그 가운데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도 분명히 그 약속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지 못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때가 아닌 그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그 약속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환영하며 기뻐하고 감격했다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녹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소망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소개되어지는 믿음 안에서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바라는 그 일들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보이는 것조차도 어때요? 요즘에는 가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이는 것조차도 저게 진짜일까? 저거 혹시 가짜 아니야? 이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며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게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이라 말하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각자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바라보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함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 믿음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평안.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사실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리고 어딘가에 거류하고 장막에 거했다. 그리고 하늘의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걷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게 우리 친구가 부르거나 어느 누가 아는 지인이 일로 와봐 이렇게 하고 불러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오늘 아브라함의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의미 안에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하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낀 가운데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 기초되었을 때 믿음이 입증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떠합니까? 하란 땅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갑작스럽게 너는 너희 본토 아비집과 너희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신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그 모습은 어디로 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가라고 하니까 위치도 모르겠고 그 도착지는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겐 도대체 무엇이 돌아오는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내용들은 설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먼저 나타나고 보여지고 알려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즉각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결과, 보상,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혹시라도 위협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부르심 하나만을 바라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며 그것을 바로 오늘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시작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심의 그 원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내가 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내게 주리니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과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말을 바꿔보면 우리 인생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한 하나님의 길이요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그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조건을 생각하거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도 이런 복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한 때마다 기도할 때 우리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만 주시면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뭐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거래하는 식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을 얻게 되었을 때 바로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 그 자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실상 한나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찬양하고 나왔던 한나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한나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조건이요 어떤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던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손해나 어떤 위험이나 여러 가지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요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즉각적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믿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믿음은 먼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움직이는 것, 나아가는 것, 전진하는 것,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류하다 이 뜻이 장막에 거하다라는 뜻인데 내용의 즉스는 영구적인 거주자로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임시 체류자, 잠시 잠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의 즉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러한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보게 돼요. 무엇이냐? 외국인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어떠합니까? 언젠가는 어때요? 자기 나라 본국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나그네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 나그네도 분명히 그가 거할 마지막 목적지, 종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이다라고 말씀하며 그 성을 바라는 믿음을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저 평안하고 행복하고 뭔가가 채워지기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거, 평안한 거, 뭔가 좀 더 좋은 거를 추구합니다. 그런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먼저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것, 노후가 대비되는 것, 그리고 기왕이면 재정적으로 좀 자유가 주어지고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신뢰지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결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너나 나나 동일하게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더없이 쏟을 수밖에 없고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초조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그런 쪽으로 이끌고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무엇 하나도 부족하기만 하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 분명한 것이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것들이라도 모든 것들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는 다 한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나는 완전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추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가 말하는 것은 누가 건축한 거예요? 아니, 먼저는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건축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비록 수고하고 때를 따라 교회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 가운데에도 모든 것들의 근원이요 그 주시는 마음은 다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시대가 뒤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 혹자들은 심한 얘기로 이런 얘기예요. 밥 먹여줍니까? 믿어보니까 별반 뭐 나은 것도 없더만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보니까 별로 뭐 좋아 보이는 것도 없더만요. 결국에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그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이 마땅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땅을 받았지만 바로 그의 영혼은 하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라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일까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에 취하지 마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에 취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세 가지 진리요 그 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상황보다는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근거로 움직이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확신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 혹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의지적인 결단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라라고밖에 명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움직여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계산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러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호기심을 가질 때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거절할 수 있는 용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우리의 아뢰는 기도를 그냥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때요? 우리의 기도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의 안정된 삶을 떠났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친척들도 있고 또한 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들도 있고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편한 것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했습니까? 그 모든 익숙한 것들을 다 편안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다 포기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익숙한 것이 있다면 그동안 뭔가 이룬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익숙한 것이 있더라도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택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편안함보다도 그 진리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 거절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 있겠죠. 그러므로 믿음이 거절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성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사실 불편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확신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일의 영광,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기에 그는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만족이요, 사람이 주는 만족이라면 그의 만족은 아마 어느 순간에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것이기에 그 만족 가운데 은혜로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오두막집에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매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 하시냐면요. 옷이 한 벌인데 그 새 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새 옷을 늘 다림질을 하면서 옷장에 걸어두는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어떤 이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언제 날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준비하는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할머니처럼 믿음으로 확신하며 늘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들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곳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라든가 어떤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출발하되 한 걸음을 내딛는 떠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어디에 정착해야 합니까? 하늘의 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물질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혹시 또 뭐하니까 외롭다는 이유로 친구를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일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제약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그것들에게 치우치고 집중하고 집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막에 살지언정 하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곳에 장막에 거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리며 기뻐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진정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시간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엄한 데다가 투자하고 엄한 데다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보지 못하는 미래랄지라도 그 미래를 향하여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몸소 느끼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평안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적인 계산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말씀만을 붙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실? 아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보다는 하늘을 바라보고 온전히 나아갈 때 그 평안이 출발점이 되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의 삶조차도 이 시간 아까 전에 제가 잠깐 권면드린 것처럼 리셋하는 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바로 간단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든 필요한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지난 일들이 추억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습관이 되기도 하고 교만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늘 리셋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리셋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출발점으로 하여 다시금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